16장 말씀 보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5장 말씀에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니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안식일을 지키며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뿐만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음을 알고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 유일신이심을 알고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죄의 미혹과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헛된 것들을 향해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또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또 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데 서슴지 않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배 받으실 대상은 여호와에는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고 유일신이기 때문에 신이신 여호와께서만이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신인 것처럼 떠받들고 경배하면서 그 우상들이 복을 줄 것으로 착각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경배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여호와께서는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기구주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나셨잖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가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아기구주 예수님이 나심을 보고 그들이 가져온 미리 예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니라, 그 말씀입니다. 경배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배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되 최고로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행위, 그것이 경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가장 낮추어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상에게 자신을 낮추고 가장 낮춰서 다른 신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힘이 없고 복을 줄 수 없는 그 우상들을 높여드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시작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식일을 지키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7일째 쉬셨다. 쉼. 이것은 안식.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사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날, 복을 받는 날. 그래서 여호와께서 쉼, 안식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쉼을 얻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하게 되는 날이고 복을 받는 날이다. 그게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은 내 안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안식년에 대해서 바로 앞에 25장에서도 이미 말씀을 나눴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안식할 때 이것은 천지 만물을 위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 안에는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은 세상에도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참된 안식이 없다고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하늘의 안식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복을 누릴 때에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고 영원한 안식이 없지만은 우리 여호와 안에는 참된 안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고 여호와 품에 안기면은 여호와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는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 규례와 방법대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가 되고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면은 여호와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성소 아니겠습니까? 성소는 여호와의 성소고 그것은 거룩한 성소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거룩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벗겨 보면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8절 23절 말씀 보면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땅은요 그냥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수없이 지나들었던 땅이에요. 밟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냐하면 그곳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였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고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성도가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에요. 거룩한 교회 천국의 모델입니다. 거룩한 가정, 그것이 바로 가정천국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자, 성소를 경외하라. 예, 성소를 경외하겠습니다. 성소는 알았어요? 근데 경외가 뭔지를 알아야 경외할 것 아닙니까? 경외는 뭡니까?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 자는 거룩하신 여호와가 임하시는 여호와의 성소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게 됩니다. 믿고 따르며 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으면 지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을 점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믿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고 물질을 따라가고 있고 등등 다른 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거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만 믿어야 돼.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사람들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시고 인간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들이나 악한 사탄 마귀까지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있으면 사탄교가 있다니까. 사탄교가. 사탄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까? 사탄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만 믿음의 대상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IMF 때 사태 때 은행이 파산하는 거 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은행을 믿으니까 내 돈을 맡겼는데 내 돈을 못 찾는 거예요. 피 같은 돈. 금융위기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믿고 내 돈을 맡겼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그니처 은행이 두 번째 파산했어요. 또 미국에서 14번째 규모 되는 은행이 파산하려고 하니까 긴급 지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은행들이 줄도산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믿고 맡겼는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 예금을 인출 사태가 속출하니까 이 은행이요 다 돈을 빼가니까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위험하다 방송이 나오는데 이틀 만에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스위스 은행이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스위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또 빠져버리잖아요. 연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위스 정부에서 안 되겠으니까 70조를 지원했어요. 긴급. 그 은행에만 70조를.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도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의 증거대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안전지대는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안전지대는 여호와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도피성이 없어요. 피난처가 없어요. 안식처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두 번째, 우상을 경배하지 않고, 세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네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다 지켜 행하면 네 가지죠. 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열매를 주고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여호와께서 그러한 말씀을 준행, 다 지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수확, 소출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면, 다 지켜가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니 7배나 벌을 내리고 7배나 징벌하리라 그랬어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벌을 내리, 완전한 벌을 받, 완전한 징벌을 받는다 그 말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고 망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매를 거두고 복을 받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열매도 없고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벌을 받는데 7배나 벌을 받고 7배나 징벌을 받아서 결국 그래서 죽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시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오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복을 받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으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속한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바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원합니다.